아시다시피 이제 내일이면 마스크를 벗죠. 아, 놀랍습니다. 2020년 10월에 도입된 마스크 의무 정책 이후로 27개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2년 3개월 만에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 실감이 혹시 나시나요? 자, 실감이 안 나서 다음 주 풍경이 어떨지가 기대가 돼요. 저희 아내는 요즘 화장품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맨날 여기서 저 혼자 얼굴을 공개하다가 이제 여러분의 얼굴을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여러분 얼굴 딱 보고 이름 딱 부르면서 누구야? 막 안녕 인사하고 딱 그런 가족 같은 그런 날들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름이 안 떠올라가지고 괴로워하면서 막 미안하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안 하고 오히려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이제 찾아오지 않나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은 있고 아무리 깊은 밤이어도 아침은 찾아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산이라 하더라도 정상은 있고 심해라 하더라도 바닥이 있는 것이죠. 범사에 기한은 존재하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땅도 끝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듯이 이 땅도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의 마지막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건 기쁜 소식이죠. 터널에 끝이 없다면, 깊은 밤에 아침이 없다면, 등산을 하는데 정상이 없는 거예요. 바다에 스노클링을 하는데 심해 끝까지 바닥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허무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속히 올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너무 다행이지 않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소풍 가기 전날의 어린아이처럼 그저 그때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은혜의 민족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가 회개했다가 다시 우상을 섬겼다가 회개했다가 이렇게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아스로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당하게 되죠. 말 그대로 멸망당합니다. 과거의 영광은 흩어지고 결국 타국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시 또 회복의 기회를 주셨죠.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귀환하고 성전 재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벽이 재건돼요. 무너지고 조각났던 그들의 역사가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가 끝나고 예배가 원 궤도에 오르고 이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와 같은 회복의 때를 이스라엘 민족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회복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 회복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의 본문은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이후 이스라엘 회복의 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일곱째 달을 맞이합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는 착수한 지 53일 만에 이제 끝이 났거든요. 그때가 엘룰월이라고 부르던 때인데요. 즉 종교력으로 6월 25일이었어요. 6월 25일 날 완공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였다라고 했던 일곱째 달은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지 고작 5일이 지난 시점이에요. 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렇게 아르바이트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계속 무거운 짐을 들고 오르락 내리락 육체 노동의 한계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 당시는 뭐 더 했겠죠. 성벽 재건을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수많은 벽돌을 옮기는 53일간의 고강도의 노동. 이제 조금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재건의 과업을 달성했고 53일간 달렸던 지난 여정들을 보상받고자 스스로에게 휴가를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모여서 요청한 거예요. 공사가 끝난 지 5일이 된 시점에 그들은 왜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나요? 왜 했을까요? 이미 과거에 영광스러운 성전이 재건됐잖아요. 그리고 성벽이 지어졌잖아요. 자신들의 안위가 지켜질 보호막이 완성이 됐잖아요. 이제 다음에 할 것은 누리는 거죠. 율법책이 도대체 왜 필요했던 걸까요? 정답! 못 들으셨겠지만 죄와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려고 뭐 그런 거였죠? 훌륭합니다. 저 깜짝 놀랐지만 깜짝 놀라셨죠? 주변 분들. 이상한데 분위기가? 율법책이 도대체 왜 필요했을까? 성전과 이 성벽의 외적인 회복이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회복의 본질은 내면에 있습니다. 회복의 본질은 내면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으로 외면을 덮어도 황폐한 내면이 달라지나요? 좋은 학교와 직장으로 성벽을 굳건히 세우고 높은 영어 점수와 수많은 자격증으로 나의 삶의 성벽을 세워 나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기초공사가 되지 않은 내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인 회복을 넘어서서 더 깊은 영혼의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 영혼의 회복을 갈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의아했거든요. 그 아기들이 하루가 다르게 엄청 성장하지 않나요? 태어난 지 1년이 지나면 걷는 거예요. 되게 놀라워요. 여러분의 1년 그런 격변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걷고 나잖아요. 그럼 1년이 지나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요. 하루하루 할수록 막 성장하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가 경험하는 1년과 우리의 1년이 시간적으로 다른가요?
같잖아요.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1년과 그 격변의 시기와 우리의 1년은 똑같아요. 우리도 성장하죠. 성전과 성벽의 재건처럼 어린아이의 이런 외적 성장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내면적인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창조의 원형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내면의 성장을 꿈꾸지 못하고 내면의 성장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루 말씀 읽지 않는다고 해서 죽지 않거든요. 하루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거죠. 나뭇가지가요, 잘리잖아요. 푸릇푸릇한 여름날에 정말 풍성한 나뭇가지가 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뭇가지가 하루 지난다고 해서 마르나요? 안 마르거든요. 안 말라요. 우리가 그 나뭇가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루 지나도 내 내면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마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말라버리는 거죠. 언젠가 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상태까지 자신을 방치하다가 영혼의 탈수 상태가 찾아옵니다. 그러고서 내가 왜 지금 이 상태를 겪게 되는 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전날 내가 살아왔던 내면을 가꾸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았던 시간들을 무시한 채 그저 탈수된 나의 영혼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사사시대와 같은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그냥저냥 하루하루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다가 외부의 적이 침략하고 탈수 상태가 오면 위기감을 느끼고 다시 하나님 붙잡고 좀 더 이제 덧붙임 되어서 회복되는 것 같다면 다시 또 잘려져 나가고 반복해서 방치해놓고 나를 계속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그 악순환의 끝자락이었던 거죠. 지속적인 우상 숭배의 끝에 그들은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한 번의 기회에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3일간의 고강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5일 만에 다시 모여서 나에게 율법을 알려주세요라고 먼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다시 그 영혼의 탈수를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 멸망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 잘려진 가지처럼 메말라 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들은 말씀을 간구해요. 자신들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던 겁니다. 진짜 기준, 진짜 방향, 진짜 생명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마치 몸이 아플 때 입맛을 잃잖아요. 근데 몸이 회복되면서 입맛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의 고통 속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는 회복의 시기 속에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포로가 되기 전에, 회복이 필요한 상태까지 망가지기 전에, 탈수가 되는 상태까지 찾아오기 전에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잘려지고 메마른 다음에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풍성할 때, 풍요로울 때, 감사할 때, 그때 더 붙잡아야 합니다. 박종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머리카락과 건강은 있을 때 잘 지켜야 된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머리카락은 아직 괜찮은데 건강 있을 때 잘 지켜야 돼요. 영의 건강함도 마찬가지죠. 있을 때 잘 지키세요. 있을 때. 이어서 우리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백성들을 위해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말씀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진짜 회복의 여정에는 예배가 있어요. 왜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회복된 창조의 원형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면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경배하죠. 그들의 경배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손을 들어요. 다음에 목소리를 높여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립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배 때 일으켜 세우지? 다리 아프게. 왜 찬양할 때 손을 들지? 옆에 서 있다 보면 약간 사람이 손이 신경 쓰일 때 있지 않으세요? 찬양할 때 왜 손을 드는 거야? 약간 그 시니컬한 눈빛으로. 그리고 탁 하다가 왜 옆에서 아멘을 외치지? 약간 광신도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쟤는 왜 무릎 꿇고 저렇게 소리치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이 말씀 구절에서 느껴지시죠? 말씀 앞에 서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온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중력을 거스르고 손을 들며 내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마치 항복하는 것처럼 두 손을 들고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두 손을 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멘 외치죠. 아멘은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의 발음이거든요. 아멘.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그저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죠. 그것이 창조의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아멘. 먹고 싶고 궁금하고 누군가 유혹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아멘. 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아멘 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지는 거죠. 절대적인 경외함, 절대적인 경외, 완전한 겸손. 그런 데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의 신앙.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예배하는 백성들의 반응은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람의 존재가 뭐 그렇게 크게 다르겠어요? 비슷하겠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작은 일에 크게 좌절하는 나를 보면서 일상적인 실망감도 이기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죄송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죄송해서. 그리고 마음의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쉽게 폭발하는 내가, 때로는 폭력적으로 변해서 다른 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내가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또 눈물이 나는 거죠. 우리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탐욕으로 인한 전쟁과 기아,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 인연적 대립, 망가진 세상 속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해요. 존재 자체가 어둡고 회의적이에요. 그걸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입에서는 한숨이 나오는 거죠. 아, 글렀다. 아, 진짜 어떻게 저러냐. 흘러가는 세상을 보면서 비난할 때 있지 않나요? 안타까워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혀를 찰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아, 예수님 빨리 오셔야지 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인간의 보편적 모습은 말씀에서도 전합니다. 시편 107편 5절에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피곤한 거예요. 지금도 피곤하신 분 있으시죠? 잠이 오시는 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걸 어떡하겠어요.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수고하고 슬퍼지는 거예요. 뭐라고도 전하는지 아세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 괴로워서 잠 못 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수 있어요. 우린 그런 존재잖아요. 늘 목마름과 배고픔을 경험하고 일평생 노동하며 수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직면한 현실이에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어서 이렇게 전합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인생의 슬픔과 고통만큼 강렬하고 거대한 또 다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순간들이 있어요. 고 하영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축제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왜 슬퍼하는가? 우리는 들떠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기쁨의 순간들이 있지 않으세요? 기쁨의 순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맛있는 음식 먹었을 때 기쁘지 않으세요? 아름다운 풍경을 봤을 때 감탄이 나오지 않으세요? 짝사랑하던 사람에게 고백을 했는데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했을 때 안 기쁘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저희 말을 아껴야겠어요. 아내가 볼까봐. 첫사랑이 여기 하려다가 멈췄었거든요. 그리고 기다렸던 대학 입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직장 면접 최종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랑하는 내 친구가 교회에 같이 찾아와 줬을 때,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에는 기쁨의 순간들이 실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분명히 인생에 존재하는 거예요. 뜬구름이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건 쾌락이라 불리는 것도 사실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쁨의 일환입니다.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읽어보면 악마가 이야기하죠. 쾌락이라는 것을 조심해라.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다 이야기하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현실 속에서 이 기쁨이 존재한다라는 건 우리가 모두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쁨은 실제예요. 강력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인생의 본질이에요.
이사야 61장 3절 이렇게 말씀은 전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통곡 대신 찬양의 옷을 입게 하셨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도다. 띄우셨나이다. 주님은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고통과 거기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주님은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는 분이시죠. 슬픔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기쁨이라는 건 성경을 관통하는 대표적인 주제 중에 하나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적 중심에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예배를 두었어요. 유월절을 비롯된 그들의 절기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축제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요한 침묵이 아니라 외치고 부르짖는 춤추는 믿음이었어요. 춤추는 믿음.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말씀 뭐라 그랬나요?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혹시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의 말씀 당황스럽지만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시작.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좋은 것과 단 것을 마시는 축제인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조차 함께하는 축제인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띄워달라고 아까 자막팀에게 부탁하지 않아서 느려진 거고 제 잘못이니까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그렇습니다. 축제죠. 신앙은 믿음은 축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죠?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전파하신 것은 복음이었어요.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었죠. 분명 자신은 죽음과 고통, 조롱과 멸시, 배신과 아픔으로 가시는데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지고 못에 박히고 그냥 조롱당하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명패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 모든 고통의 길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은 기쁜 소식이었던 것이죠.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혼인잔치와 같다 하셨어요. 복음서를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신과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막 따지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은 대답하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하고 금식할 수 없다. 신랑하고 함께 있는데 왜 슬퍼하고 금식하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 막 율법적으로 금식할 때조차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하셨어요. 그 모습을 본 반대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비꼬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뻐할 때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손가락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실제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도 이 기쁨이라는 것은 관통하고 가득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 요한복음을 쓴 요한 1서를 쓴 첫 이유를 저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쓴 이유가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라는 거래요.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즐거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그 옥중에서도 빌립보서를 통해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성령의 열매에서도 희락은 뺄 수가 없어요.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신앙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올바른 마음이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기쁨은 복음의 본질이에요. 기쁨,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이 기쁨이 그저 웃으면서 와 좋다 뭐 하는 이 정도의 감정이 아니죠. 다나카는 하면은 이제 거기서 막 재밌다, 제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했는데, 근데 여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튼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세상의 컨텐츠를 보면서 재밌다 하다가 시간이 2-3시간 흐르면 허무하다, 이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기쁨은 본질적인 거예요. 기쁨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재밌는 걸 보고 맛있는 걸 먹어도 내면은 공허할 수 있잖아요. 편하게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은 괴로울 수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본질적인 마음이자 감정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허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1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진짜 회복을 꿈꾸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예배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잔치를 잘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포로된 과거가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아픔은 여전히 잔재해 있겠죠. 아니면 혹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로마와 같은 국가를 세웠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독립하지 못한 국가였어요. 이제야 조금씩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한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기쁨의 원인이 뭐라고 했나요? 12절의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전했었죠.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잔치를 벌였던 이유가 뭐라고 말하나요?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순모임 함께하는 시간들이 즐겁다, 그게 하늘 잔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게 기쁘다, 그게 하늘 잔치의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쁠 수 있죠. 공동체적인 기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 잔치의 기쁨의 원천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는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기쁨. 우리 순모임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는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문화의 기쁨을 나누고 또 삶 가운데 있었던 좋은 소식들을 나누는 거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 모임의 중심은 말씀인 거예요. 왜냐? 말씀을 깨달았던 그곳에 진짜 본질적인 하늘 잔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늘 잔치는 그런 거예요. 다른 것에 기쁨의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기쁘게 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무감동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으세요? 기뻐하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 상황을 알고 하는 얘기인가? 나 같은 상황에 놓여지면
도저히 아무도 기뻐할 수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기뻐하라는 얘기는 나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쁘지 않다면, 잔치에 참여하고픈 마음이 아니라면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잔치가 벌어졌는지 알아야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지나가다가 결혼식이 있어요. 그 결혼식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결혼식에 서 있다 해서 기쁨에 동참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과 나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인가? 복음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가? 복음은 내 삶에 어떤 능력인가? 그거를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수많은 가르침들, 그것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나의 삶과 맞닿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손을 들고 아멘을 외치며 엎드려져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복음과 나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그때 기뻐지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결혼식에 서 있으면 이게 뭔가 싶은데, 알고 보니까 정말 우연찮게도 내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고등학교 친구 동창의 결혼식인 거예요. 그 결혼식에 그냥 들어가 봤더니 내 친구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럼 그때 그 결혼식은 잔치가 되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내 삶과의 관계가 생겼을 때야 비로소 잔치가 되는 겁니다. 내게도. 말씀을 듣고 읽고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기는 기쁨이 회복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으로 비롯되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기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닿으면, 그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하면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기쁠 수 있어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얼마나 기대되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하늘 공동체가 정말 그 기쁨을 누리는 하늘 잔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하늘 잔치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기쁨과 잔치로 충만한 복음의 공동체. 그리고 혹여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옆에서 야, 너가 바로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야 말해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돼서 전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야 얼마나 기뻐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충고하고 조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 그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이 기쁜 하늘잔치의 모습에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12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밑줄 친구 한번 보시겠어요? 먹을 것을 나눠주며, 온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참된 기쁨의 공동체는 나누는 공동체예요. 나누는 공동체. 내 손 안에 가득 줘서 내 것을, 내 소유를 주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누는 거죠. 내게 있는 복음, 너무 기쁘다, 더 기쁘고 싶다. 내가 그 안에 내 스스로 울타리를 세우고 나의 성벽을 세워서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그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기뻐서 하게 되는 거, 기뻐서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는 나누는 공동체가 진짜 하늘잔치의 공동체인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지 않으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지 않고선 전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의 분명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그 기쁨, 예배드리며 충만한 그 기쁨,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그 기쁨을 나눠주는 거죠. 그 기쁜 소식, 복음은요, 마치 오병이어와도 같아요. 그 기쁨을 나누잖아요. 처음에 나눌 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나누잖아요. 나눌수록 커집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 안에 복음은 커져요. 상대방 안에서도 복음이 심기면 또 거기도 있는 거예요.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더 커지는 확장되는 역사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바로 오병이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전도 개간지 밑동, 이게 바로 먹을 것을 나눠주는, 각자 경험한 복음의 풍성함을 전하는 일환인 거죠.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그 영어의 관용어로 one and only라는 표현을 쓰죠. one and only. 그 찬양이 아니라 뭐 세상 가사도 있고 아들 노래에도 the one and only가 뭐 있더라고요. one and only 쳐보니까. 그리고 one and only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관용어로 유일한 대상을 가리킬 때, 그 대상의 특별함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는 더가 딱 붙잖아요. D가 되겠죠. The only one, the one and only. 나중에 초록창에 검색해 보세요. 뭐라고 뜨는지 아세요? 밑에 지식백과에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뜨는 거예요. The one and only, 독생자 예수님, 유일한 예수님,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일성을 닮은 것이 이 땅에 있다면 뭐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죠. 우리는 다 유일합니다. 모두는 다 one and only의 존재예요. 같은 존재가 없어요. 다 특별해요. 다 유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2월에 순이 다 함께 one and only, 한 사람을 향한 발걸음을 함께 여러분 순 안에서 뛸 거거든요. 안개 순원이라 불리는 공동체에 있지만 공동체의 연합, 말씀을 나누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는 초대할 거예요. 여기 안에도 있을 텐데 혹시나 초대받기 전에 가시면 오히려 좀 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 순모임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곳 가운데 참된 기쁨이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우리 순은 진짜 그 안개 순원, 한 영혼,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one and only의 그 특별한 영혼에게 다가갈 거예요. 그리고 3월 달에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에게만 붙여주신 one and only의 그 존재, 유동현 모르시죠? 최근에 만났어요. 제가 그저께 만나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 그 친구가 저 혼자 식기도를 하니까 야, 왜 너 혼자 기도해? 나도 기도해줘 이러더라고요.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one and only의 존재,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향한 초대, 그 하늘잔치의 초대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또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잔치는 모두의 잔치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늘잔치는 모두의 잔치입니다. 하늘잔치는 모두의 잔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말씀과 예배로 충만해졌을 때 그곳에는 먹을 것을 나누는 큰 잔치가 벌어졌죠. 코로나가 정식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 재건되어가는 우리 하늘 공동체가
복음을 나누는, 그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하늘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전달자로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외적인 회복을 넘어서 영혼의 회복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어가는 고무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본질적인 말씀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굳어져 버려서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돌같이 굳어버린 나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영혼의 회복을 갈망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아버지 그 상황들 속에서 더욱 나아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어가는 그런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하게 주시는 삶의 이야기들 속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명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부가 되리라.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도 믿고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도 믿는데 우리는 왜 때때로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낭망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주님,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며 허망함에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두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